부족한 종을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저를 소개하면 혜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영기 목사입니다. 원래 혜성교회가 저는 제 모교회입니다. 제가 21살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년만 더 다니고 이제 그만 다닐랍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도 혜성교회에서 7년을 했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0년 이상 선교사 하다가 코로나에 들어왔는데 제 전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혜성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인사할 때는요, 끝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이런 동사까지 잘 해야 돼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요. 팔복 다음에 구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구복이 뭐냐면 주로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요.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경민 목사님에게 힌트를 얻었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오후에는 좀 피곤하잖아요. 그 대신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해요. 남의 교회 목사에게 이렇게 아멘도 해주시고, 여러분 잘못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설교 끝나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 그날따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에 그 성도님 하는 얘기가,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속꼭지 젖꼭지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속꼭지 젖꼭지를 얘기했나? 그리고 집에 가서 원고를 이렇게 천천히 쳐다보는데 속꼭지 젖꼭지는 얘기 안 하고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했는데 성모님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속꼭지 젖꼭지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랬대요. 졸다가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시대가 배경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은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주의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대사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 소사사 6명이 나옵니다. 소사사들의 행적은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사사들은 내용도 길고 할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사사는 2절,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갈의 내용은요 더 짧습니다. 딱 1절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이 3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평범하다라는 것이죠. 내세울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여러 주석집을 찾아봐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만큼 내세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삼갈은 집안도 유력한 집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낫의 아들이다라고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지파라든가 또 어느 부족이라든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말은 삼갈의 집안이 유력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그런 직업도 너무나 평범합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직업이 뭐였다라고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뭐라고 나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직업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소모는
목동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는 직업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를 사사라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라고 나오질 않아요. 개역 한글에는 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사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번역이 바뀌면서 이 사사라는 말을 뺐어요. 여러분, 다른 소사사들은 부를 때 다 사사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에 보면요, 1절과 3절에, 1절부터 3절에 이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죠. 아마 이 돌라는 집안이 유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할아버지를 얘기해주고 또 아버지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사사라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또 3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삼갈만큼은요, 사사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만큼 평범해요. 이 저자가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평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초라한 것은요, 우리가 읽은 이 31절을 읽고 나서 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4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나옵니다. 에웃이 죽으니, 여러분 3장 31절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 시작할 때는 삼갈이 죽으니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또 한 번 건너뛰어 버렸어요. 삼갈을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만큼 평범해요. 무시해도 될 만큼. 여러분, 삼갈이 이처럼 유명한 집안도 아니고 직업도 평범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저자가 사사라고 불러주지도 않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명의 글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삼갈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평범하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평범해요. 여러분, 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사사들처럼, 기드온, 삼손처럼 할 얘기가 많은 인생이 아니어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삼가를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거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좀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89세래요. 89세. 근데 그분이 공예배는 다 나오신대요. 89세 할머니가. 그러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목사님한테 그 질문은 안 돼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나이에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아직도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도전이 됐어요. 89세 할머니.
여러분 89세 안 됐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89세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아직도 목사님 아직도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89세 할머니도 하나님이 써주실까요? 믿으시죠? 경기도 파주에 세계로 금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부흥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성민 목사님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 아주 놀라워요. 이 목사님 부모님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 암으로 쫓아나세요.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젊을 때니까 주성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병원에 그 간이침대 있잖아요. 거기 누워서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어머니가 미음을 먹으면 다 토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약해요. 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져요. 그런데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그 간이침대에 자고 있는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써주세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어머니가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아들을 왜 기도하는가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요. 보통 아들들이 무뚝뚝하잖아요.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이 아들, 그때 다 이제 목사님 아니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몸도 못 가누면서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어머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려는데 힘이 없으니까 침대 위에 자기 몸을 침대 밑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자신을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나서 기어와서 또 아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완전히 기대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누르다 보니까 막 아들이 팔도 저리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기 때문에 치울 수가 없어요. 한참을 지나고 나서 어머님이 잠이 든 것 같더래요.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를 안아가지고 침대에 눕히려고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 한번 모셔보려고 그랬더니요. 3년인가 몇 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 써주신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서두에서 저도 제 얘기했지만요. 제가 선교사로 목사로 쓰임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저를 들어서 저희 가족을 구원한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믿었습니다. 사남 일녀 중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고 제가 15년을 기도했는데 제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가시고 그래서 어머님 권사님이 되시고 아버님 집사님이 되셨는데 작년 3월에 어머님이 86세로 소천하시고 딱 6개월 지나고 나서 제 아버님이 87세로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은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셔서 제가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고요. 아버님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5개월째 되는 작년 8월에 갑자기 식도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 전에 건강검진할 때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5개월째 되는 때에 식도암이 발견돼서 8월에 저희 이제 형님하고 모시고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요. 이미 늦었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독교 병원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는데요. 저도 장례 예배를 너무 많이 인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 임종 예배 보통 우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를 불러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르면 안 된다. 의식이 있을 때 불러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천국 갈지 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저희 아버님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 제 아내랑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식도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식도암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여기 암이라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 거즈만 입에다 대놓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혀가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말을. 혀가 없어요, 혀가 없어. 근데 제가 임종 예배 드리면서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 말하는 제 아버님이요.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안에서부터 소리를 하는데 아멘 하는 거, 혀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부터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그 말에 하는데요. 제 아내랑 둘이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 제가 구원한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렇게 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써주신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요, 단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나와요.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전쟁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죠. 싸움을 아주 잘해요. 거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저처럼 덩치가 좋아도 10명, 20명, 30명, 여러분 60명 뭐 이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600명이나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처럼 총이나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로 여러분 600명이나 죽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그 말이죠. 자기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삼가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명의 목동이라 할지라도, 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힘이 없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삼갈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보석처럼. 결국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멘을 작게 한 거 보니까 잘 못 알아먹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무명이라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여러분, 그러면 복된 인생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본 한 평신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비전교회 최병호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이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때 부산에서 가장 큰 절 보머사라고 있습니다. 보머사에서 세운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대요. 그리고 학생들, 이 전교생들 앞에서 이 목탁을 치고 조례 시간에 그만큼 불심이 유별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조례할 때요, 이 불상에 절을 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가서 막 나무라기도 하고, 그렇게 유별난 학생이었대요. 근데 고등학교를, 거기도 이렇게 부산도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뺑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미션 스쿨로 떨어져 버렸어요. 미션 스쿨로. 그것이 하나님 은혜죠. 미션 스쿨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학생을 보니까 목사님도 자기 직업 정신이 투철했는지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다녀 이 학생이 끝내 전도했어요. 결국 이 최병호라고 하는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생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뒤에 1년에 100명씩을 전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은 조금 놀래고 이쪽은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역시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지 여러분이 담대한 것 같습니다. 100명.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25년 동안 해마다 100명씩을 전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려주지 않아도 벌써 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을 전도한 거예요? 대단하세요, 여러분. 2,500명. 예, 100명씩 25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2,500명을 전도해요. 저희 신문에서 이거 보면서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한 명도 쉽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1년에 한 명만 전도해 보세요. 교회 건축하자는 얘기 나올걸요. 근데 여러분 1년에 100명씩 25년 동안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오래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무리 무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마리아 여전대와 함께 또 예배하는 모든 지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주의 손에 붙들린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